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 14절 말씀 중심에서 사명의 본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유익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유익한 것 구하고 좋은 것 구하겠지만은 내가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보시고 너는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과 딱 맞으면은 참 응답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그렇게 결코 그것이 너 구하는 것 너에게 별로 유익한 것 아니야. 너는 유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구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류하신다든가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수정하게 하신다든가 아무튼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시겠는가 그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엉터당터는 기도 제목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 안 해줄 것 같은 기도 제목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심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것 잘못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면 뭔가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 기도를 마감케 하시든지 기도를 방향을 바꾸게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설계해가지고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계해 두셨고 그 설계된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설계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튼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할 거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당장 안 필요한 것 같고 도리어 그것이 힘드는 일인 것 같지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어지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내용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 유익한 줄도 모르고 유익한 것도 느끼지도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비록 고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속상하게 만드는 응답이랄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결국 그 끝은 우리에게 결코 불명예스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몸에 가시가 박혔다 할지라도 가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좋아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의 본연의 말이 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그 본연이란 말은 사전적인 용어로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것 원래부터 처음부터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르게 보면은 본연의 사명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명의 본연,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원래 본래 사명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본연을 떠나버리고 엉뚱한 것,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력 투자할 필요 없고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이 당면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임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두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본래의 사명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사명의 본연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엉뚱한 거 내 사명인 줄 알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남김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사명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을 주 핵심적으로 생각하며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가 더불어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본연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문제는 법적 요구를 하는 것을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죠.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뭔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예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요청하는 자신의 이런 불이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다 묵살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나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12장 다 보지 않았지만 앞에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일단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 세신다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그저 끝날 때쯤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중간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뜸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앞의 부분과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가 관점이 제자들에게 보셨다가 이제는 이 한 무리를 보며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물론 제자들도 듣겠지만은 이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또 가르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인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너들의 재산 문제 해결을 주러 오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본연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주님은 이탈 안 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너가 나에게 요청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소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업을 분배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들에게로 일단 그 절차로 바라보면은 민수기 27장이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일단은 아들들이 상속의 대상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는 2배의 상속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다 딸들밖에 없다 그러면은 딸들도 상속받을 자들로 그렇게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라면 아들만이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은 그 재산이 다른 집화 다른 사람에 넘어가는 것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딸들이랄지라도 아들 없으면은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라.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무죄한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 주인의 형제에게 형제가 상속받도록 하라. 절차가 그렇습니다. 형제도 없어. 형제도 없으면은 아버지의 형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가 그것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절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때에 그것을 다른 가문으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쉬운 말로 더 이야기한다면은 그 가까운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아니면 형제 중에 형제도 쓰면은 아버지의 형제 중에
이런 가운데 그 아버지 형제도 없다. 그러면은 친족 중에 가장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기업을 물러받도록 하는 이것이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다른 가문으로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가문의 땅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대로 잘 지켜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대원칙인데, 이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먼저 상속을 받고, 이번에 나오는 본문의 둘째 아들, 내 형을 명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동생인가 봐요. 동생이 뭔가 얼마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예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재판관이냐라고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법을 다루는 당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소연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속을 받도록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 국가적인 법적 그 구조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의 권한에 대해서 주님은 침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권한을 월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르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은 법적 그렇게 해결해 줄 만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 갈릴리 하나의 청년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물론 남다르게 율법을 잘 알고 랍비라 칭할 만큼 뛰어난 실력은 있지만은 당국적인 모습에서 법적인 체계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 상속해주라, 나눠주라, 그렇게 할 만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소관에 가질 만한, 너에게 그걸 가르칠 만한, 그렇게 해줄 만한 아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는 세상적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판결자가 아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법적인 기관이 있고 당국이 있고 그 당국에 통해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너가 그렇게 하소연을, 억울함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이지 나한테 온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주님 분명히 구별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셔야 될 본연의 책임이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재판관으로 물질적인 것을 논쟁을 그런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고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뒤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주님께서 무엇인가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본질 없는, 어쩌면 비본질의 주님이 힘을 쏟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 잘 알아서 조언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로 보면은 나 거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속된 말로 오지랖 넓게 막 관여해가지고 결국은 도리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고 도리어 형제간의 싸움을 붙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서 당국자에게 한마디 해줄게 가서, 그러나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야. 어쩌면 속된 말로 소개해 준다든가 조금 가서 부원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이 길을 지나다니는데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담장이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짓고 거기에다가 책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촛대를 갖다 놓고 우리 선지자님이 오고 가는 일에 언제라도 여기 와가지고 쉬고 또 평안하게 자신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주 지나다니면서 그 집을 자기 집처럼 그 방을 사용하게 되어서 그저 빚만 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이 가정에 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이 가정에는
이 두 부부가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 생산의 복을 주시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엘리사가 그 수넴의 가정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너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왕하고도 잘 통하고 사령관하고도 잘 만날 수 있는데 너가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거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주랴? 이렇게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사령관인데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속된 말로 다리 놔주는 역할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내가 사랑의 관계가 그만큼 폭이 있고 넓고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만한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교인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소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은 우리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엘리사가 그 가정에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이 여인은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내가 요구할 거 없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게하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집안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엘리사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일은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자에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본연의 사명,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버리고 어쩌면은 내 권한이 아닌 그것을 시행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상에. 참 조심해야 돼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그 직분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돼요. 선지자가 할 일이 있어요.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왕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은 왕으로서 역할을 해요. 정치적인 일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 모든 일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멋대로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며 이방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회의 왕의 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왕정을 주셨으면서도 그래서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의 말에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라고 함부로 그렇게 거들거리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왕이 너무나 막 다급해요. 선지자가 아직 안 해요. 지각을 했어요. 지각하면 안 되는데. 지각하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에 와가지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인간적으로는 40년간 왕이 있었지만은 그를 40년간 놔두면서도 하나님은 다른 왕을 다윗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버림받은 다윗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자기가 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다급해도 제사장이 없으니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안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왕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분향하는 것은 왕의 소관이 아닙니다. 왕의 본연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신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도록 해야 되지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이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향하여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까 거의 문둥병이 돋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참 우시야 왕이 참 잘 다스렸는데 이제 말년에 이렇게 추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문둥병은 상당히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쫓아라 하면서 막 강제로 끌려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6장의 고라당의 반역, 또 루벤 지파 그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라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론만이 왜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제사장 할래요? 라고 하며 제사장의 건의에 도전했어요. 루벤의 후손들 다단과 아비람, 자기들은 장자의 아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혈통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장자의 지파인데 라고 하면서 모세의 정치적인 권세에 도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가 있고 자기의 본연의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함부로 덤벼들다가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코 다치는 일을 겪었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본연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고 그 본연의 사명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본연의 사명의 본연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주님께서도 많이 애쓰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요, 자꾸 본질의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세상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많아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막 생명 거는 것 같고 거기에 자존심 걸고 명예 걸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걸어버려 가지고 그거 안 되면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거 지키려다가 본질은 온데간데도 없어. 하나님에게 맡기신 본연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정열을 쏟아가면서 거기에 자존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그거 챙기려고 그거 가지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빗나가게 만듭니다.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을 그 자리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꾸 엉뚱한 걸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빗나가게 만들어서 본연의 사명이 실패되게 만들는 마귀는 그런 수작을 벌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혹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어떻게 지려고? 너는 죄 없는 사람인데 왜 십자가 지려 하니? 이렇게 막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우리에게 우리의 본연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자기는 거기에 목숨 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거기에 정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진짜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까지 빗나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내가 대양교회인이라면 대양교회의 주된 책임자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딴 데 가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살아간다라면은 본연이 없는 거예요. 본연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가정을 굳건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소속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밖에 가서 그만큼 활동하는 그 이상으로 안에서도 그만큼 해야 되죠. 안에서는 소극적이면서 밖에 가서 명예가 좋다 보니까 막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참 위험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본연의 자리가 어딘가, 본연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쩌면 본연의 자리가 희생하면서 비본연을 뭔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미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미혹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이런 모습에서 그 사람에게는 참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미혹에서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내 본연의 사명 감당하기도 벅차다, 이런 모습에서 그게 완전히 본연의 사명에 올인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거기에 올인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는 것. 그래서 본연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명예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사탄이 꼬드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러면 우리는 그를 믿어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본연의 사명의 본연은 영혼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책임과 사명은 영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세웠느냐, 인도하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책임지다, 만들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나누는 정도의 일을 훨씬 능가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일은 세상의 법정 기관에 가도, 세상에 가서 시청에 가면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안 해도. 그렇죠. 사회적으로 주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세상에 어느 누가 행할 수 없는 한 영혼, 주님의 택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완전히 모든 지상의 생애를 바쳐가시면서 그것을 제쳐두고 세상의 다른 일들을 주님은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딴 것은 다 제쳐두고 딴 것이 한다 할지라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를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사역에 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물질을 관리하는 일을 넘어서서 깊은 차원,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낼 수 있을까? 주님이 그것이 고민사항이었고, 어떻게 하면은 저 죄인들을 사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한 가지의 뜻이 계시다면은 주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온전히 그것을 주고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너 가서 이것도 하고 법적인 문제 있으면 그것도 해주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파송받을 때 주님이 딱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제물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 다른 것들 아무리 유혹 있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결코 주님이 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안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국가기관의 당국 자체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하게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뒤에도 이제 나중에 다음 주도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는 이 사람이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만이 아니라 물질욕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욕. 그 물질의 탐심, 이것이 그 내면 속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주님 이미 영안으로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까지 다뤄주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단순한 겉으로 드러난 유산 상속,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겠지만은 이 아들에게, 이 사람에게 나타난 내면적인 모습은 물질욕이라는 것이죠. 그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형이 행한 것을 아주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은 억울함을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가담하셨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욕을 주님은 못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라도 주님은 법적인 권한도 없으셨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내다보고 계신 주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의 영혼 구원 방법은 전도. 참 미련한 방법 같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공생애 가운데 늘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면서 본연의 사명의 중심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애써가셨던 그렇게 주님의 발걸음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본연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고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며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사도시대 사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죄송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교인은 교인다워야 돼요.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직분자인지 직분자 아닌지 정말로 흐릿하게 그런 모습으로는 본연을 잃어버린 본질이 없어진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감미로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이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심 같이 사회적 및 신앙적 사명의 본연에 충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게 맡겨진 그런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인 책임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신앙적인 개념에서 내가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의 본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